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묵상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7쪽이네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는 57쪽 혹은 58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형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긴 아주 창세기에서도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가인과 아벨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을 보고 형 가인은 아주 격분을 하지요. 그렇게 가인이 분노에 차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죠. 그 결과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일로 가인은 동생 아벨의 삶을 없애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마저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정황은 좀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차별은 그들의 마음을 크게 괴롭혔을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차별하셨다고 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요. 그렇게 보지 않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야곱의 차별은 이 요셉의 형들을 아주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거절감과 늘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 그리고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이 요셉에 대한 열등감, 또 시기심을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상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그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서로 돌보고 얘기하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겪어가는 대신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인신매매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이죠. 우리는 이 과정을 들여다볼수록 참 참담한 마음을 겪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이들의 마음이 정말 바닥이구나 라고 느꼈던 대목은 그들이 물도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고 그 위에 앉아서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인간 존재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그들의 내면이 황폐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에는 우리 마음에 커다란 흉터를 남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는 차별을 당했던 이 요셉의 형들처럼 말이죠. 그 상처들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매일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일, 우리 내면에 드리운 그림자를 보면서 그 그림자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일을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고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위한 기도를 같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내 마음속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그저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것을 직면하고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특히 방역 당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의료진 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떠오르시는 기도 제목들 있으시죠?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적어두신 기도 제목들 한 번 더 펼쳐보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기도와 함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